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는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44편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몬 그리고 아랍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사무엘 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을 그냥 읽는 것과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그 상황에서 이 시를 가져가 읽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편 144편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감격, 기도, 찬송을 또 저희가 함께 깨닫고 저희의 삶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 부분이죠.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자, 찬송하라입니다. 자, 언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전쟁이 끝난 때가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전쟁이 없거나 아니면 전쟁을 마치고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기쁨에 겨워서 찬송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제 곧 적군을 향해서 뛰어야 한다면 찬송은 나중에 내가 살면 그때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찬송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고백 그리고 선감사, 선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조건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내 좁은 생각과 형편에 이 작은 박스에 가둬놓고 재단하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찬송은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서서 찬양, 혹은 내가 오늘 죽어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희가 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다 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찬송의 대상 여호와가 누구신가 나오는데 반석이라고 말하죠. 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그리고 안전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또 2절에도 이제 피난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1절에서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가르치신다 이 단어죠. 자,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즉 칼 들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칼을 어떻게 들고 어떻게 휘두르느냐라고 하는 그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의 끝,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향하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더 좋으시고 온전하신 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십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삶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세워가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가 저희에게 사진과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의 가족 중에 그 친척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이었는데 그가 온몸이 부어서 거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를 요청하는 그 자매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참 무거웠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좀 그런 답답한 막히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며 기도하며 이 자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믿음이 많이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소소한 것들만은 간구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서 품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만큼 되었구나. 그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지시고 가르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며 제 마음 가운데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찬송은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요새, 산성, 그리고 건지시는 자, 방패, 피할 곳, 모두 찬송에 합당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 앞선 또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다윗에게는 이 고백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습득된 것이지요. 좀 더 과장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윗이 그의 몸에 전쟁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칼자국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매일 그의 몸을 씻으며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자, 그런데 2절 초반부에 가장 먼저 나온 이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자, 이 고백이 가장 부럽습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그 고난과 위협을 거쳐서 그가 거칠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가 또한 지금 전쟁터에 섰는데도 다윗은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뭐라고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 사람은 나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주님,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십니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십니까? 주님, 내가 이 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많은 요청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 심중에 본심이 이렇게 툭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십니까? 주님,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 차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빛날 것이에요. 그리고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이 고백을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를 빛나게, 하나님 앞에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원수, 칼. 자, 이것은요, 암몬과 그리고 아람 연합군과 싸우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8절과 11절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오른손은 거짓된 오른손이니이다. 자, 다윗 시대 평화 협정을 맺었던 이 나라들과 관계에서 보면 이 오른손으로 혹 맹세를 파기했나 이렇게 하는 뜻도 될 것이에요. 하지만 혹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사무엘하 10장을 읽게 됐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아람 연합군이 어떻게 싸움이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쭉 보면 그 암몬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문을 보내게 되죠. 그 암몬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그 사울 때는 서로 적대적이었고 또 사울이 그 싸워서 이겼죠. 그에 반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울과 맞섰던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다윗이 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의 방백들이 그 왕에게 고하기를 다윗은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빼앗으려 하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0장 4절에 보시면 암몬 왕 한운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 사건이에요. 자, 그 오른손이 무엇을 했는가? 자,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보낸 이스라엘의 사신의 수염을 조롱하듯 잘라버렸습니다.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가. 자, 그들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 내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나 크리스찬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웃으며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다윗처럼 진노하고 보응해야 할까? 이 질문이죠. 자, 다윗은 진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암몬 왕이 그 사신의 수염을 자른 것은 다윗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낸 왕을 능멸한 것이고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죠. 그것에 분노한 것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좀 보게 됩니다. 그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 더 심한 조롱을 자기가 받았을 때 그가 달리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윗 이후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도망가는 무리를 보고 사울의 집 사람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저주하는 말을 쏟게 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가서 내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참 놀라게 돼요. 그를 말리죠.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조롱과 저주를 그대로 다 받아요. 여호와께서 지금은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한 조롱과 멸시를 개인적으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또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능멸하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맞섭니다. 그때 골리앗이 가리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지금 개 취급하느냐. 정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물러가기도 했고 또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10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진노를 깨닫게 된 이 암몬은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리고로 찾아가서 그 사신들에게 사과하고 왕궁으로 모셔서 후히 대접하여 다윗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을 것이며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 때처럼요. 그러나 암몬 왕은 그렇지 않고 맞서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연합하게 됩니다. 자, 이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자. 어차피 전쟁을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가 둘이 힘을 합쳐서 이기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도 생물 같아서 연대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두면 점점 커지고 서로 붙어버리죠. 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런 전쟁 상황에서 요압과 그리고 군대를 보내며 이들과 싸우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다시 우리가 시편 144편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저들의 거짓된 오른손을 쳐주십시오. 자, 이 대목에서 시편 144편 5절부터 다윗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 저희가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십시오. 강림하십시오. 산들이 접촉하십시오. 연기를 내십시오. 6절, 번개를 번쩍이십시오.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의 화살을 하늘에서 마구 쏘아 저들을 무찌르십시오. 7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활짝 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을 큰 물과 이방인의 손, 이 전쟁에서 번쩍 건져내십시오. 8절, 그들의 거짓된 입, 거짓된 오른손, 이 치욕, 이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마땅히 다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의 간구는요, 9절과 10절로 가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주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담대한 기도, 그리고 선포된 찬양, 이것이 전해졌는지 전쟁터에 섰던 요압 장군은 그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사무엘하 10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파하고 그들이 다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다시 시편 144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어쩌면 지금 상황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번영과 선포입니다. 자,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에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녀, 그들의 장래입니다. 눈앞에 전쟁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보이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영광이고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선포하고 찬송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